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는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큰 소리로 외치었지만은 예수님이 정작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을 타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총독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지만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 예루살렘은 다윗이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그간의 수많은 왕들과 영웅 호골들이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귀를 타고 풍채 없는 옷을 입으시고 군악대의 연주도 없고 군대들의 호위도 없이 초라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원하였던 메시아를 소망하고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풍당당한 말 대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는 연약함과 낮아짐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분명히 알지 못했던 무리들과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무리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알지만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부처나 유교의 공자나 심지어 이슬람의 마호멧과 같이 예수님도 훌륭한 성인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도덕적으로 잘 사게 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성자로만 생각을 하여 모든 종교에 다 구원함이 있다고 설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과 교회에 당면한 문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누구뇨? 이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군중들 가운데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껏 높여드린다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대적인 지식이나 역사적인 지식을 갖는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이분이 더욱더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도록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런던에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요, 그래서 저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알프레드 화이트 박사가 런던 거리를 걸어가게 될 때에 한 할머니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눈 속에서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분이신가 보죠?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모르오. 그러자 할머니는 여보시오, 어쩌다가 다 늙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소? 나는 아까 죽음의 구덩이에서 주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 속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프레드 화이트 박사는 너무나 숙연해졌습니다. 내 지식뿐 아니라 영국 천지의 학문을 다 뒤져도 저 노인이 가진 것이 저 노인과 같은 것을 가진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유명한 철학자가 교회에 나오니까 철학적인 설교를 합니다. 지식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화이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할머니가 가진 예수입니다. 예수를 증거해 주십시오. 위대한 학자를 무너뜨린 것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이란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예수님의 지식들로 가득 차는 사회로 변화되지만은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들 가운데도 교육자들, 과학자들, 사업가들 가운데 각처에 모두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는 가득 차 있지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미국의 대선 대통령 후보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교회에 이제 성찬식을 해서 성찬상이 돌아가는데 그 성찬상이 헌금 쟁반인 줄 알고 자기의 그 헌금을 그 쟁반 위에, 성찬 쟁반 위에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신문에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알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이유와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외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어떠한 권력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순환사화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와 또 변화산에서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의 초막을 지어서 이곳에 살자고 할 때에도, 또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누가 더 큰 자이냐 제자들이 다투게 될 때에 동일하게 3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과 침뱉음으로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이나 지배자들은 영화를 받기 위하여 백성들을 억압하고 군림하고 대접을 받기를 위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입성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죄로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왔으니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들여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로 인해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호한 대답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나 지배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의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체험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내 생활과 내 정신과 내 인격을 위해 굴복시키고 실천을 다짐하는 귀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소박한 시골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일을 보러 가듯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높여 예루살렘 거리가 떠나갈 듯이 환호했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려는 마음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의 모습으로 봉사의 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영광의 보좌나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천대, 굴욕과 창피함,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 골고다를 생각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최대의 봉사와 섬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봉사와 섬김이 가능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동일한 천대를 받으면서도 천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가난에 동참하며 괴로움을 함께 나누면서도 물질적인 가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요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시며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와 함께 박해를 받으면서 저 너머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들과 함께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가난하고 애통하며 욕을 당하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위로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동참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난과 고통과 역경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신들보다 더 형편이 못한 자들을 섬기고 위로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출발하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는 대가를 받는 봉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한 봉사였습니다. 또 침묵의 봉사였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을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침묵의 봉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봉사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봉사의 동기와 이유를 구구이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봉사였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조금만 섬김과 봉사를 하여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경력을 만들고 자신의 이익과 성공의 보탬을 삼으려는 이기적인 봉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봉사의 정신은 온전히 드리고 이름을 남기지 않는 봉사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천사들과 함께 와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받을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내게 준 것이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것이 내게 준 것이고, 헐벗을 때 입혀준 것, 병들었을 때 돌보아준 것, 감옥에 갇혔을 때 작은 자를 찾아준 모든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베푼 섬김과 봉사는 빛도 나지 아니하고 이름도 나지 않지만은 이것이 모두 주님을 위한 일이요 마지막 심판 때에 갚아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누구냐 모호한 물음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 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의 친구가 되시고 함께 영원한 천국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의 섬김과 봉사를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나 외에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세상의 작은 자들을 섬기게 하셔서 그들로 천국의 위로를 보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상급받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진정한 고백과 확신을 갖는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에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불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같이 말 없는 봉사, 작은 자를 위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상급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